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귀중함들을 또 저희들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너무나도 기뻐서 그 찬송을 토하여 내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압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기뻐서 찬송을 하신 그 찬송이 이 시간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았던 창세전에 그 감췄던 비밀들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찬송이 이 시간 터져나오는 그러한 시간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창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들을 이 시간도 마음껏 증거하는 것으로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늘의 이야기다. 하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은 백성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일들을 하셨고 신약은 교회를 통하여서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민족이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는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참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석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노아를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방주를 지으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드러냈고 하나님은 뭐 하느냐?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그 심판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시죠. 그게 노아에게는 모두가 다 타락했을 때 노아에게 은혜를 줘가지고서 노아가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방주 짓는 일이고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비들을 누가 받았느냐? 방주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신약으로 오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에게 쏟았느냐? 예수님에게 쏟았어요. 그게 노아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찾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위에 모든 사람은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아브라함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의 조상. 복은 곧 뭐냐?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인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아브라함 외에는 하나님 알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신약으로 오면 누구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구약도 예수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도 예수 이야기하는데 구약은 표상으로서 어떤 인물을 세워서 보여주셨고 신약은 실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33년 동안
역사 속에 계셨는데 그 33년 동안 실제 이제 사생애가 30년이고 공성애 3년인데 실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3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고 그걸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쓰게 된 것도 감옥 속에 가둬져 가지고서 에베소서를 썼단 말이죠. 감옥에 갇힌 자가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이건 역설이라고 그랬어요. 역설.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쉬운 얘기를 하나님 면회한 거예요. 면회한 거예요. 밖에 있으면 하도 돌아다닌다고 분주하니까 물론 바울이 싸돌아다녔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내가 니하고 좀 독대를 해서 면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면회를 한 것이 뭐냐? 감옥이에요. 몸을 억어를 딱 시켜가지고서 그래서 뭐를 보여주느냐?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감옥이 저주다, 그 복이다. 복이지요. 감옥에 들어가면 알아요. 그게 복이라는 걸. 감옥에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그 복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 아느냐? 여러분들이 골방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알아요. 골방에 들어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자꾸만 골방을 갖도록 만들어요. 골방.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 골방에 들어가요? 힘들고 어려워야 들어가지. 그게 감옥이에요, 감옥. 그때 하나님 만난다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으면서 만사형통된다. 아무 문제 없다. 그게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다. 이게 문제라니까. 제가 누누이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 그건 버린 자식이라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계시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도 고난을 자꾸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약의 예루살렘에 살 때는 하나님을 다 떠나고 마귀를 섬겼는데 마귀의 동네인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 이 역설이네, 역설. 그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시킨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에게 복 주기 위함이다. 평안이다 이놈아. 그게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되어 가지고서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그들이 기쁨이 만연해 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돌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고 감사해서. 그게 이 에베소서도 그러한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가지고서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서 바울은 그 하늘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러잖아요. 찬송을 토해내요. 찬송. 찬송하려다. 뭐가 그래 기쁘길래 찬송할까? 찬송은 언제 터진다? 기쁠 때죠. 힘들 때 찬송하는 사람 없어요. 기분 나쁠 때 찬송하는 사람 없어요. 찬송이 된다 이 얘기는 기쁘다. 천국으로 망하는 것이다. 세세토록 망한다? 찬송한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곧 뭐예요? 세세토록 기쁘다는 거예요. 맨날 기쁘다. 맨날 기쁘다. 세세토록 기쁜 거예요. 슬퍼서 찬송 나오는 거 없어요. 슬프면 곡이 나오죠. 탄식이 나오고. 기쁘면 찬송이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기쁨의 장소다, 슬픔의 장소다? 기쁨의 장소지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뭐가 그리 기뻐가지고 찬송을 했느냐, 그걸 살펴봐야죠. 이것도 또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의 결과를 보고서 찬송해요. 어떤 이 일의 결과를 보고서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타날 때 찬송하고 슬픈 결과가 나타날 때는 곡소리하고 원통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찬송부터 먼저 하고 그 찬송을 내가 왜 했는지를 거기를 좀 쑥 설명을 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찬송을 먼저 하고 그것이 너무 복받쳐가지고서
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생각하니까 그냥 찬송부터 먼저 터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막 기쁜 일이 있을 때 말하기 전에 웃잖아. 그죠? 내가 뭘 막 기쁜 일이 있을 때 이 말을 하기 전에 이게 먼저 막 웃어가지고서 기쁘고 막 좋은 일 겪어보세요. 사람 말하지 않아도 표정이 좋아가지고서 막 이걸 뭐가 그래 좋은데 뭐가 말하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얘기해 줄게.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시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기쁠만도 하죠. 창세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역사 세계 바깥의 일을 지금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안 기쁘겠어요. 막 놀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천국,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해줄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실실실실하지 그냥. 그냥 실실거리지. 누가 물을 것 같으면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냥. 우리가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누구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설명돼서 알아질 게 아니라니까. 설득도 하려고 하지 말고 설득당할 인간이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알려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는데 괜히 우리가 알려주려고 해가지고서는 사단을 일으키잖아. 그거를. 그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이 에베소를 이걸 창세된 언약을 보고서 비밀을 보고서 나가지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그 창세된 언약 내용 속에 뭐냐 삼위 하나님의 일이 다 담겨 있다니까. 이게 지금 창세된 언약이 이제 3절부터 몇 절까지 하면은 13절까지가 14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이게 이 창세된 언약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3절에서 지금 6절까지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관한 거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6절까지. 이건 뭐냐? 성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냐면 7절부터 12절까지는 뭐냐?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뭐냐?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을 그 아들이 오셔가지고 성취를 했는데 이거를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성취한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적용이 돼야 돼.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말짱 헛거라니까. 두 분이서 그냥 헛일을 해버린다니까. 두 분이서 하신 일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자기 백성들. 그럼 이 자기 백성들에게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성취하신 것을 적용시키는 것, 그게 믿어지게 하는 거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보니까 이게 바울이 미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역사 속에 펼친데. 그럼 바울은 그걸 지금 혜택을 받았다, 못 받았다? 찬송하는 거 보면 몰라요. 혜택을 보니까 찬송이 나오지. 혜택 안 본 놈이 그 찬송이 나오겠냐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혜택을 그대로 지금 본 것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흥분하면서 지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느꼈던 그 감정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느껴야 돼요. 그냥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와,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게 기쁘잖아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보내는 거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교회에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서 이야, 얘들아 놀랍다. 내가 이 옥에서 지금 계시를 받았는데 이거 보통 계시가 아니야. 너희들 지금 세상에 고난당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받은 이 계시가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해가지고서 그 아들 보내가지고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아들들 만들어가지고서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세세대로 그 영광 돌리게 하는 이 일들을 지금 너희들 속에 벌리고 있다니까. 이 이론이 내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냐. 내가 얼마나 기쁜데. 좀 이렇게 이 공감이 되는가요?
나 혼자만 떠들을 하지 말고. 때로는 여러분들 내가 창을 하면 여러분들 고수 역할을 해야지. 허이 허이 이렇게 해야죠. 근데 허이 소리 하지 말고 그때는 아멘으로 하시라고. 그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찬송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뭐냐면 다시 보세요. 3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지요. 자 보세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것 같으면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가 돼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은 누구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 신실한 자들. 그 신실한 자들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받고 보니까 그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마음에 뭐가 오고? 평강이 이루어져 가지고 있어. 그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지니까 뭐 하냐?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찬송은 누구만 부를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신실한 자들만 찬송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찬송 아무나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서도 찬송 안 부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열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자. 신실한 자가 아니에요. 신실한 자는 반드시 찬송을 부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찬송 이거 억지로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래 억지로 시키면 노래 돼요? 노래는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노래할 맛이 날 때 이게 노래가 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시키면 안 된다니까. 제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다 볼 것 같으면은 교회 안에 찬송 안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걸 참 보면 신기해. 그 왜 그러냐? 꼭 그런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몇 사람이 있다니까. 꼭 그런 사람 문제를 일으켜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어요. 또 이거는 또 잊어보기 전에 한번 하고 한다. 예수를 지가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서 불러서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러서 따르는 자들은 절대 예수를 저주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예수를 주라 고백한 사람은 예수를 저주를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멘? 이거 다른 말로 이런 사람은 대적을 할 수가 없다니까. 교회를 대적하지 않는다니까. 말씀에 대적을 하지 못한다니까. 왜 그러냐? 성령이 그 안에서 못하게 만들어요. 아멘?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지가 예수 믿겠다고 돌아다니는 인간들은 항상 대적자가 되어버려요. 왜 그러냐?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믿는 것이고 예수는 믿어지게 해줘서 믿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한 것이 누구였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에요? 그냥 지들이 따라온 자들이에요? 자기들이 믿겠다고 따라온 자들이 예수를 죽인다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는 지가 스스로 교회 나온 자들이 많아요. 뭘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뭘 보고 따랐어요? 떡이잖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잖아. 그것 때문에 얘들은 예수를 이용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뭐 하느냐?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뭐하냐? 돌멩이 던진다니까. 딱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솔직히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 뜻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뭐가 나오느냐? 본능적으로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뜻대로 내 뜻과 반한 일을 할 때에 원망 불평이 튀어나온다니까. 그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왜 그러냐?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 자기 기준이.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사라져버린다니까. 은혜를 잊게 될 것 같으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이 내가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맞는 거야 하는 게 전제가 깔린다니까. 안 그래요? 또 대적하겠네.
일 못하는 놈이 연장 나무랜다고 지가 깨닫지 못하면 꼭 대적한다니까. 그러니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이 이야기들이 믿어지는 사람, 이건 보세요. 성경은 누구에게 줬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에요. 그럼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경을 줬을 것 같으면 그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성경을 줘놔놓고 그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성경을 깨닫도록 해주시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시오. 말도 안 해. 해주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을 것 같으면 제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겠어요? 알려주지요. 따라오는 놈들은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줘요.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예수를 누가 죽이느냐? 지가 따라오는 자들이 있는다니까. 따라오는 자들. 이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에 말씀이 좋아서 오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해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증거되는 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왜 왔느냐 늘 여러분들 물으시라고. 내가 왜 목양교회를 왜 다니지? 정남 목사님 왜 저 설교를 왜 듣지? 이 말씀이 옳고 이 말씀이 맞다 할 것 같으면은 비본질 때문에 그 사람 넘어지지 않는다니까. 근데 스스로 오는 자들은 교회 환경이라든가 누구 따라왔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상관이 없어.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진다니까.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한다니까. 이해되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불러서 온 사람인지 내 스스로 온 사람인지. 내 스스로 온 사람은 네 스스로 떠난다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불러서 온 자는 스스로 떠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라 하지 않는다니까. 매가지 그걸 붙잡고 그걸 견인이라 그런 거야. 견인. 아멘? 신앙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지켜주시지. 믿음을 주신 분이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지 우리 보고 지키라 한 적이 없어요. 안 된다니까. 우리가 못 지켜. 그래서 하나님이 끝에 지켜주셨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이 구원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마지막 간증으로 토해내기라 했다니까. 세상에 하나님 이거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다 하셨네. 시작부터 계획서부터 시작까지 모든 걸 다 하나님 하셨다는 게 그때 확 믿어질 것 같으면은 찬송이 어떻게 안 나오겠냐고. 교회 안에서도 옆에서 찬송 안 하면 저거는 지가 스스로 나온 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상종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이제?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야 되겠어. 유치하지만은 입에 불평불만한다. 제껴놓으세요. 상종하지 마시라고.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 바울은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고 그러면 되고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의 원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하게 하니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예수 믿으라 한 소리 하지 않아요. 억지로 교회로 소리도 하지 않고 주께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은 그 부르심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긴다니까.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런다니까. 끌어당긴다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은 육신이 피곤하면 교회 올 필요가 뭐가 있어? 집에 쉬지. 그런데 불가항력적 은혜를 끌어당기는 사람은 육신은 좀 피곤한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회로 온다니까. 예배가 있으면 말씀 들으러 온다니까. 지금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지금 안 온 사람들은 육신이 피곤해가지고서 이러면 또 공격한다. 신앙에 어떤 변명도 없어요. 합리화시키지 말라니까. 못 온 것이고 안 하면 안 한 것이지. 지가 싫어서 안 하는 것이고 지가 오기 싫으니 안 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냉정하다니까. 냉정하다니까. 뭘 이 사정을 봐줘. 사정이. 신앙에 무슨 사정이 있냐고. 사정을 따질 것 같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냐. 찬송이 나오겠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찬송 안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이 누구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잖아요. 와, 이게 참 진짜, 아이고, 또 설레는데.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전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말로 의역을 했대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줬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려고. 이름 이해되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그걸 누구에게 줬다 그래요? 우리에게 줬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럼 이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지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느냐? 우리 것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돼버리죠. 아멘? 그럼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뭘 줬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줬다고 그러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세요. 오늘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할 텐데, 땅의 복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한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아멘? 땅의 복이 있다 없다? 없지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인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근데 이게 땅에 속한 자들은 그 복을 이 육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복을 줬는데 그걸 땅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된 데서 전부 부자 되고 잘 산다. 땅의 걸 가르치는 게 이게 가짜라니까. 가짜. 지금 이해돼요? 아무리 뒷다리 들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된 거 해요. 그거 가짜라니까. 가짜. 땅의 복을 준 적이 없어요. 창세전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땅의 복이다, 하늘의 복이다. 하늘의 복이죠. 우리가 땅에서 살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살 자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주시는 것이지. 땅에 살 자 같으면 땅의 복을 주지. 이해됩니까?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는 복이 달라요. 복이 다르다니까. 재미있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에게 땅의 복을 주면 시큰둥해요. 별로 감사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니까. 반대로 땅에 속한 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줄 것 같으면 이게 뭔데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복을 받으면 찬송하리라고 나오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복인 돈을 가지면 돈 많이 벌만한 찬송하리라고 나오고, 돈 벌어서 찬송한다. 그건 돈 벌어지지. 은혜 받아서 찬송 나온다. 그건 은혜 사람이고. 뭐 어렵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니까. 저 사람이 신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세상 가치가 좋아할 것 같으면 아, 땅에 속한 땅강아지구나. 그러니까 맨날 와가지고 기도해도 어디 그 구하느냐. 땅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세상이 가득하면 세상 걸 구하게 돼 있다니까. 내 안에 하늘이 가득하면 하늘 걸 구하게 돼 있고. 아멘? 그래서 입으로 내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니까. 소속을 얘기해 주는다니까. 소속을. 그게 두 가지 복이 있죠.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을 주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땅의 복을 주고. 이해되죠?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은 복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따내는 것이 아니에요. 복 자체는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아멘? 따라합시다. 복은 하나님 자신이다. 아멘? 꼭 하나님이신 분이 역사세계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래서 예수가 복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것, 예수를 품으면은 예수 안에 있는 게 모든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건 뭐냐? 땅의 거다, 하늘의 거다. 하늘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온통 하늘의 것만 가득 들어있어요. 이걸 신령한 것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것.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늘에 속한 것이죠. 하늘에 속한. 요거 의미가 뭐냐면 요거는 하늘이라는 거다. 하늘의예요. 하늘의. 하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고 속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하늘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곧 뭐냐? 신령한 것이에요. 신령한 것. 하늘 안에 있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한마디로 말해서 신령한 것인데 이걸 다 좀 쉬운 얘기로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이라 그러고 이 세상 나라를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일컬어서 전체를 일컬어서 신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라 그래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줬을 것 같으면 전부 육의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죠. 아멘? 영적인 것을 주셨다니까. 그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영적인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을. 성경 속에서도, 이 문자 속에서도 정말 영적인 걸 끄집어낸다니까. 영적인 거. 여러분 또 영적인 것을 또 고상한 얘기하는 게 영적인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 아멘? 어떤 인간들은 영적이라 해놔놓고 또 뭐 하냐? 자기 잘난 걸 또 자랑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지가 잘난 척해. 나 이만큼 많이 깨닫는데. 그런 자들이 누구냐? 저 이단들이에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게 있다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단들도 영적인 걸 깨닫는 게 있다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영적인 것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들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서 땅의 것을 가지고 가잖아. 그래서 본질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땅 사람이다. 짐승이다. 그거는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절대 안 쫓아가요. 안 쫓아간다니까. 그 짐승을 왜 쫓아가냐고. 다 짐승을 쫓아간다는 얘기는 그게 짐승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을 너무 애석히 하지 말라니까. 왜 그러냐? 예수를 여러분이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넣어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막아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다만, 하나님, 나 만져주셨더니, 나 찾아가 줬듯이, 저 사람 좀 찾아가 주세요. 내 형제니까. 아프잖아요. 내 형제가 이단에 빠져있을 것 같으면 아프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매가지 잡고 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가지 잡아서 온다고 해서 그 인간이 그게 되냐고.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야, 짐승을 따라 내가 다시 돌아오는데, 예수가 없으면 백날 짐승이 메시아인 줄 알고 간다. 또 무엇입니다. 짐승이 짐승 모습으로 보이겠어요? 사람 모습으로 하겠어요? 이리가 이리 모습으로 있어요? 양의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지. 내 안에 진리가 있을 것 같으면 어둠에 절대 다니지 않아요. 쫓아가지 않는다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를 그렇게 쫓아간다니까. 신천지 같은 건 드러난 이단이고, 지금 한국계 대다수, 땅에 같이 쫓아가는 거 다 이단이에요, 이단. 큰 교회 꽤 찬다고 해서 그게 정통이 아니에요. 하늘 이야기 안 하고 땅에 이야기하면 다 이단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분별의 영을 달라고 그러세요. 분별의 영을.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 그래야 알 수가 있어. 저놈이 안까마귀인지 수까마귀인지, 땅에 떨어진 별인지 하늘에 떠있는 별인지. 그걸 역설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저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왜 땅에 속한 사람 쫓아가냐고. 말도 안 되지. 유유상종. 땅에 속한 사람 쫓아간다는 얘기는 본인도 땅에 속했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쫓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복을 주었는데, 또다시 말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복줄자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주기로 해놔서. 아멘? 그럼 창세전에 이미 복줄자를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다니까. 그럼 복줄자로 정해놓은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로 창세전에 뭐 했냐? 작정을 했다니까. 아멘? 하나님 자체가 복인데 그 복을 뭐가 아깝다고 자기 백성들에게 안 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체가 복인데 그 복을 의역을 할 것 같으면 영생이고 구원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천국이고 이런 것들이 다 복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고 예수님 자체가 복이고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준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체를 줘버린 거예요. 줘버린 거. 예수를 먹고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났느냐? 예수님 속에 있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와 버렸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가 그러냐? 예수님의 똑같은 사고방식,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 속에 떡을 먹었더니까 이 떡이 얘네들을 장악을 해버려. 마치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밥이 우리를 장악해서 힘을 쓰게 만들더라니까. 밥 안 먹어보세요. 여러분들 살 수 있는가? 무엇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밥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걸 여러분들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걸 죽기 살기로 한다니까. 밥 안 먹으면 뭐 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죽기 살기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냐고. 이거 보세요. 그러면 예수 아니면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예수로 낳은 사람이겠어요? 안 낳은 사람이겠어요? 나아진 사람이죠. 나아졌기 때문에 예수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살려놔놓고 예수님 맛배기를 줘놔놓고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그거 살려놔놓고 예수님께서 떠나가니까 그 예수님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가 있냐? 저 위에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 왜? 먹여놔놓고 왜 안 줘요? 먹여놔놓고 왜 안 줘요? 우리는 땅에 못 먹어요. 그걸 줘야지. 그 생명의 양식인 걸 떡을 줘야지. 주고 주지나 말든지 왜 줘놔놓고 안 줍니까? 그러면 징징거리고 울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주신다니까. 은혜를 주신다니까. 아멘?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는. 그래서 예수를 맛본 사람은 예수를 쫓을 수밖에 없어요. 쉬운 얘기로 우리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올 수밖에 없다니까. 올 수밖에 없다니까. 다른 데서 먹을 수 없는 맛집이 여기 있는데 왜 안 오겠냐고. 이게 안 되니 설교가 길다, 목소리가 크다, 별 희한한 걸 가지고 공격을 하다가 드디어 커밍하고 된 거예요. 그동안에 내 엄청 시달렸다고 하죠. 설교 길게 한다, 목소리 크다, 좀 조용조용해라. 목소리 크고 작은 게 본질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아멘? 올바른 말씀하면 목소리 커도 좋은 거예요. 거짓말하면 목소리 부드러워도 그거는 짜증나요. 김사만이 설교 한번 들어볼래요?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엉뚱한 가게가 시비 걸잖아요. 그럼 지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줬다 그랬죠? 그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이 곧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죄사함이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뭐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나면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아담이 뭐를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죠. 선악과 먹은 자에게 생명과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을 생명과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생명과를 먹으려면 뭐 해야 되냐? 선악과 먹은 그 아담이 먼저 죽어야 돼요. 그 속에 빈 그릇 만들어야 돼.
그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담 속에 있는 그 선악과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빈 그릇 만들어 가지고서.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뭐를 주냐? 거기다가 생명을 담는 거예요. 빈 그릇 속에 생명을 담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생명을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래?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고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제 너무너무 기뻐가 임하냐. 그 은혜의 영광을 받으라.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복이라니까, 복.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첫째 주신 복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는 복이에요. 죄사함. 이것은 아담 속에 있는 뭐를 죽인다? 선악과를 죽이는 거예요. 선악을 죽이는 거예요. 그릇을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이 얘기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지금은 그 새로운, 우리 몸뚱이는 여전히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난 몸 속에 그거를 지금 새로운 걸 담아놨는데 이것이 보증이에요. 보증금 같은 거예요. 이 보증금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 올 때는, 다시 오실 때는 뭐냐? 요 몸 바꿔준다니까. 보증금 가지고 있는 사람. 새 몸을 준다는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아멘? 요런 속사람에게 예수님 제 이름을 왜 하시냐? 요 몸 바꿔주려고 온다니까. 몸 바꿔주려고. 아멘? 예. 지금은 영적으로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 받은 자들에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다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서 죄사함 받은 그들에게 성령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 자, 하늘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거듭난 그들에게 뭐를 주냐?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는 반드시 언제 오느냐? 죄사함의 문제가 끝나야 돼요. 거듭난 자에게 주신다니까. 은혜가 온다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존재를 하니까, 그럼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는데 그걸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은사. 성령의 은사. 아멘? 이걸 예수님께서 가지고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령한 복. 그럼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이 담고 있는 것을 몸뚱이로 풀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명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니까. 그럼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삶이 어디의 가치를 쫓아가겠어요? 하늘의 가치를 쫓아갈 수밖에 없죠. 다시 또 말합니다.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내 의지예요. 내 안에 생명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죠. 예수라는 생명이 나로 하여금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목사가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세요 소리 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예수가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딜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기. 그럼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렇지, 바라보게 돼 있지. 그 바라보게 돼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땅의 탐심을 죽이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이 땅은 멀리하고 하늘은 쫓아갈 거 아니에요. 이게 생명의 속성이라니까, 속성. 그럼 예수님의 생명이 하늘의 것이요, 땅의 것이요? 하늘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늘로 향하여서, 하늘은 점점 가까이 가고 땅은 점점 멀어지고 하는 이 삶을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당연히 살게 돼 있죠. 이건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은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양 보고 네 양짓 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 양은 양짓을 하게 돼 있고, 염소는 염소에게 네 염소짓 하지 말라 이거 한다고 안 된다니까. 염소는 염소짓을 하게 돼 있고. 아멘? 하늘로부터 난 사람은 하늘로 지향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늘의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 하늘의 소식이 증거되는 곳으로 쫓아간다니까. 그러면 그 하늘의 소식을 들으면 이 안에서 막 이 기쁨이 있어가지고서 말이죠. 마치 세례요한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여기서 기뻐 뛰듯이 내 영혼이 춤을 추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설교를 들 것 같으면은 끝나자마자 서로 야, 오늘 말씀 좋았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게 나오는 게 정상이지. 한참 그런 얘기 하는데 돈을 못 벌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왜 하노, 그게. 사람은 기쁜 건 감추지 못해요. 기쁜 건 못 감춘다니까. 기뻐서, 오죽했으면 기뻐서 죽겠다, 그렇게. 기뻐서 죽는다니까, 이게 아주. 좋은 건 어떻게, 좋은 건 어떻게. 내 속에 좋아 보세요. 얼굴이 막 하지, 그게. 그냥, 그걸 어떻게 감추냐고. 그래서 빛은 못 감춘다 그러는 게 숨기지 못한다고. 그래서 너희는 빛의 아들이니까 빛을 등경 위에 두어서 빛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그냥 가두지 말라니까. 드러내라니까. 나 이런 은혜 받고 삽니다.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궁뎅이도 좀 흔들어가면서 설거지 할 때도 말이죠. 좀 뭘 하면서 일할 때도 그렇고 말이죠. 그 기쁨을 할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그래 좋은데. 몰라, 니는 알려줘도 몰라. 저걸 받아야 돼. 이거는 맛본 사람만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건 뭐 개맛을, 맛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 개맛 어디에 있느냐. 울산 목양교로 가라. 그럼 개맛. 절대 본성은 썩일 수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은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것이, 이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행위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위를 말하는, 행위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글을 잘 썼대. 연보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연보 안 하지. 뭐 어려워요? 연보하기 싫대. 그럼 안 하는 거지. 교회 오는 게 싫으면 안 오는 것이고, 교회 오는 게 좋으면 하는 것이고, 봉사하고 내가 뭘 하는 게 좋으면 하는 것이고, 그게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강요해서 시키냐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낸다니까. 하나님께서 커밍아웃을 시킨다니까. 너 원래 가짜였잖아. 그러니까 네 안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으니까 그거 왜 하는데 그래. 하지 말라니까 그래. 그 억지로 하는 걸 누가 좋아하냐고. 명절 때 됐는데 자식이 왔는데 오자마자 죽상 돼가지고 억지로 온 것 같더라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가? 만약에 그렇게 다 와가지고 기뻐가지고 엄마 아빠 말에 떨어져 있다가 만나가지고 좋아하는데 혼자 쭉 내밀어가지고 억지로 와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부모가? 가라. 며느리가 막 죽상이 돼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아들 몰래 불러가지고 또 돈 지켜주면 가거라, 빨리 가거라, 빨리 가거라. 다른 사람 분위기 다 깨니까. 누가 억지로 오라 그랬냐? 지가 왔지.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강요해서 될 것도 아니고 억지로 시켜서 될 일도 아니고 좋으면 좋은 사람 하는 것이고 싫으면 싫은 사람 안 하는 것이고 평안감사도 지 싫으면 못한다 그러는데 안 하게 돼 있다니까. 안 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딱 주고 나니까 이 복을 받으니까 이 복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복을 추상 개념으로 하지 말고 복 이꼬르는 예수다 생각하세요. 아멘? 이걸 다른 말로 의역을 할 것 같으면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냥 방방 뛰게 하는 거예요. 막 기쁨 이어서 말이 용서를 취듯이 말이 여기서 막 하니까. 여러분들 아이를 임신을 하면은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엄마 배에서 뭐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있어요. 운동회를 해요.
조용하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아이는 그런 거예요. 엄마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 살아있대! 툭툭 차는 거예요. 여기도 쥐받고 저기도 쥐받고. 그럼 우린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 새끼 봐라. 이게 아주 지금 난리를 치네. 이거 쥐받고. 그럼 부모는 기뻐. 쥐박을 때마다 좋은 거예요. 아이고 이놈 아주 씩씩한 놈이네. 아주 건강한 놈이네. 근데 아가 수면 내시경 하듯이 조용하게 있다. 그럼 보통 문제 아니에요.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검진해 주세요. 이해가 있는가? 심장 박동 소리가 쿵쾅쿵쾅 해야 돼요. 정령정령 해야 돼요. 엄마는 쿵쾅쿵쾅하면 좋고 조용하면 미친다니까. 그걸 우리 신앙을 합시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 생명이 들어와 있어.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뱃속에 임신한 것 같이 이 예수님께서 이 안에서 들고 차줘야 되겠어요? 조용해야 되겠어요? 들고 차줘야지. 운동해야지. 여기서 올림픽을 해야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안에서 막 사건들이 막 일어나야 돼. 이게 뭐냐?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이게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봉사가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말이야 섬김이 나오고 연보가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나와도 교회도 일찍 와가지고서 말이죠. 교회 뭐 또 일할 게 없는가 둘러보고 해가지고 말이죠. 다 오는 사람은 커피 다 타놔놓고 지 맘대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화장실도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게 얼마나 좋겠냐고. 내가 꿈 같은 얘기를 한다 지금.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빨리 오고 싶고 늦게 가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늦게 왔다 제일 먼저 도망간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그게 죽은 신앙에 가지고서 혼자 지가 잘난 척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아니요. 여러분 보세요. 기쁨이고 이렇게 불평이고 참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기뻐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그 기쁨을 공유를 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불평이 그때 전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성령이 P.R을 구분해요. 같이 할 사람, 같이 하지 않을 사람. 구분을 한다니까. 내하고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 무슨 얘기가 통하겠어? 그 얘기가 통한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얘기가 통한다는 게. 통하지 말아야 정상이지. 신자가 하늘의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자꾸만 땅의 가치를 쫓아가고 땅의 복을 주겠다는데 거기 얼씬거릴 이유가 있냐고. 이게 얼씬거리지 않지요. 내가 싫은데 그게 싫은데.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내 발걸음을 인도를 해요. 내가 살 수 있는 길로 인도를 한다니까. 어딜 가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인도를 한다니까. 아멘? 이게 다 우리 발걸음 이렇게 인도한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 제가 이 창세의 언약을 깨달은 것이 제가 그러잖아요. 반모섬에 있으면서 깨달았다고. 반모섬이 꼭 그거 가요? 반모섬인가요? 격리대에서 그럼 골반이 그게 반모섬인 거예요. 응? 교인들 한두 명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다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니까. 저 박정희, 김영래 둘이 있을 때. 시나이라는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 열어주지 않아요. 따라 합시다. 하늘은 옥에서 열린다. 예, 광야에 나가 열리게 돼 있어요. 등 따시고 예루살렘은 절대 하늘이 열려주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는.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 그래야 하늘 열어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아, 하나님께서 하늘 열려고 그러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엎드릴 때 하늘이 쫙 열린다니까. 진짜 열린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막 이렇게 요동을 치게 되어 있어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는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 목사 또 이상하게 이제 또 거짓말 한다 이러잖아. 아니요. 저는 실제 그래요. 실제 말씀이 막 이렇게 다름질을 해요. 다름질을 한다니까.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설교를 하고 밥 먹을 때도 설교하고 운전할 때도 설교하고 노다지 이거야. 이게 그냥 잡혀가지고서 이게 내가 그래서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 회돌이가 쳐지고 말이 이렇게 하고도 말씀이 만약에 설교를 할 것 같으면 전 듣기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설교 이 내용을 오늘 전해야 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어김없이 그것을 안 해준 자가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서 여기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내가 먼저 기쁜 거예요. 그래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그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면 얼마나 기뻐요. 윤복희가 노래했잖아.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아니 내 기쁨을 공유할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지.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목사와 성도는 부창부수해야 돼요. 여기 춤추면 말이야. 거기서 저 노래하고 말 노래하면 춤추고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속성이 속성.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를 죽이는데 이 땅의 가치를 죽이는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지져가는 마음이 생겨요. 지져가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깨달음이 생긴다니까. 그 지져가는 마음이 나로 하려면 자족해 만들어.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감사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탐욕을 죽이는 거예요. 탐욕을 내가 죽인다. 여러분들 탐욕을 여러분들 스스로 죽일 수 있어요? 안 죽이는데 이놈은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놈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들어오면 이 탐욕이 없어진다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수면 아래로 가둬 있다니까. 근데 이 은혜가 또 사라지면 뭐 하냐? 꼭 두더지 대가리 치밀듯이 쑥 올라가지고 또 야 한번 장악을 좀 해볼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면 내 안에서 뭔가 이것이 껄끄러움이 생긴다. 뭐가? 마음이 막 이렇게 분노가 생기고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이 친다.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으면은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죠. 주여! 내 안에 또 내 안에 또 내가 또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줘요. 반드시. 지금 내 백성이 힘들다는데 왜 그걸 안 해주시겠냐고. 그래서 말씀을, 그러니까 은혜는 항상 말씀을 타고 온다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은 은혜를 실현하려는 수레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요. 그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그 깨달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깨닫고 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깨닫기 전에 이게 커 보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탐심과 탐욕이라는 걸 다 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간은 모두가 뭐냐? 상대적 결핍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인간의 이게 본성의 특징이라 특징. 결핍을 느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한다니까.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면 내가 행복한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불행감을 느끼게 돼 있다니까. 이건 본능적으로 딱 오게 돼 있어요. 결핍이. 그럼 이 상대의 결핍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 안에 탐심이고 탐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는 이 탐심이 이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내 옆에 내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배가 아프면 못 견뎌. 그보다 더 잘 살아야 돼.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그래서 가진 놈들은 계속 더 가져가지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가진 놈들. 그래서 부자가 더 인쇄가 되니까 부자가.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그 결핍으로부터 자유케 만들어줘요.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이 깨닫지 못해졌는데 은혜를 읽고 보니까 내가 그걸 깨닫지. 전도서를 읽다 볼 것 같으면 분복이 나와요. 분복이. 각자에게 주신 분복이 있다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살아낸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에요. 분복. 그럼 그 분복을 자기가 받아들일 것 같으면, 믿어질 것 같으면은 그럼 그것 때문에 열받을 일이 없죠.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설교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드라마에 맡겨진 뭐이다? 각자의 배역이라 그런 거예요. 배역. 드라마 배역에 맡은 사람이 회장님 차 운전한다고 해서 회장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건 배역이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 있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양의 모습으로 뒀는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운전수 노릇해도 그냥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회장 노릇해도 지랄 떠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내가 은혜를 받았냐 못 받았냐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탐심을 억제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몇 절인가 볼 것 같으면 베드로전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2장 11절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10절 11절 같이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뭐하라? 제어하라 그러죠. 자, 우리는 전에는 이래놓고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전에는 그래 지금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됐다 그러잖아요. 전에와 이제가 됐다 그러죠. 전에 있을 것 같으면 너희들 싸우지 마. 싸우라 소리 안 해. 육체의 정욕과 싸우라 소리 하지 않아요. 전에는 그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 인간이었어요. 그게 그 삶의 모습이었으니까. 그래 이제는 너희들은 달라졌잖아. 이제는 그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제어하라는 얘기는 뭐하냐? 마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스스로 통제하라는 거예요. 통제하라는 거예요. 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인간. 아멘? 그 다른 인간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툭툭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전에가 아니고 이제라니까. 이제에 속한 사람이야. 전에는 네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니까. 이제는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는 너는 다른 인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전에 걸 쫓아가면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 이놈아. 이게 육신의 소유가 성령의 소유가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태클이 걸리면은 가다가도 아니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엉터리 짓을 하고 있네 돌이킨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걸 뭐 제어하라 이 얘기는 멀어져 살아라. 떨어져 있으라. 떨어져 있으라. 딱 가까이 가지 말고 떨어져 있으라. 쉬운 얘기로 이방인들 같이 가까이 하지 말고 떨어져 있으라. 선악과 근처에서 얼씬거리면 선악과를 먹게 돼 있어요. 선악과가 있는 곳을 떠나야 돼. 생명과 있는 쪽으로 가면은 선악과 생각이 안 난다니까. 마찬가지로 이 너희들의 정욕을 억제하라.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라 이 얘기는 이 세상 자체는 전부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주는 것이잖아요. 주는 거.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떠나라는 얘기예요. 떠나라는 얘기. 그거 가까이 하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어떻게 너희들이 이방인과 같이 멍에를 낼 수 있느냐. 어떻게 은혜 받지 못한 자들과 같이 어울릴 수가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되지. 은혜 받는 자와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어울리면 은혜 받은 사람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 반드시. 죄와 의가 같이 있으면 의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법과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은혜가 손해보게 되어 있다니까. 아멘? 착한 사람과 조폭하고 나쁜 불량 학생하고 같이 있을 것 같으면은 불량 학생이 착한 사람이 됩니까? 착한 사람이 불량 학생이 됩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를 불량 학생하고 사귀라 그래요? 착한 학생하고 사귀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착한 학생하고 사귀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불량 학생하고 사귈 것 같으면 내 아가 불량 학생에게 전염이 되니까 사귀지 말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너희는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인데 이제는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 아니야. 그럴 것 같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 전에와 같이 그런 자들과 어울릴 수 있느냐. 그걸 멀어져야지. 떨어져야지. 이게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제어하라 그런 거예요. 제어하라. 떨어져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같이 있지 말고. 사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냐고. 어떻게 대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사이지. 대화가 된다면 그거는 가짜. 그 속에 그 의심을 해봐야 돼. 그 속에 품고 있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상 임신자들이 많잖아. 가상 임신. 그죠? 여러분들 신앙은 생명은 냉정해요. 냉정하다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이건 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내 안에 거듭남이 있어 속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절대 옛사람하고 이거 세상 사람하고 어울릴 수 없어요. 안 된다니까. 안 돼. 내 영혼이 자꾸 탄식이 일어나. 안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은 뭐겠어요? 세상에 붙박이처럼 살아가지고 세상에 땅강아지가 땅의 기운을 살다가 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세상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에서 버림당한다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게 그게 카타콤 신화예요. 카타콤 신화. 그 카타콤에서 사는 사람이 어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혜택을 보고 살았겠어요. 불이익당하고 살았지. 그럼에도 한 가지 소망 딱 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했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했어. 그거 하나 가지고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예? 나는 지금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땅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나는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예수님이 불렀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 끌고 가요. 예수님께서 부르지 않은 자는 그냥 떨어지게 만든다니까. 지 마음대로 행사하게 돼. 이 끈 떨어진 연처럼 지 마음대로 행사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못해요.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못하게 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쭉 보시라고. 늘 불평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래, 언제든지. 예전에 우리 교회에 꼭 문제 일으키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부인이, 한번 우리가 놀러 갔는데, 야외에 갔는데 부인이 오셔가지고서 내가 그 부인 보고 그랬어요. 남편도 여기 왔는데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예배 생활 좀 하면 안 됩니까? 딱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저 인간 한 3년 하다 또 문제 일으키고 또 교회 옮기고 늘 그래 왔는데 여기도 오래 안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 행샘머리가 늘 그렇구나. 똑같아요. 잠잠하다가 피 나온다니까, 그게. 그래서 어디에서 대적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또 언제 여건되면 또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참 말씀이 안 맞으면 조용히 떠나면 돼요. 그걸 꼭 대적해야 되겠냐고. 그건 아니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못 받을 것 같으면 그 말씀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내가 살려면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를 다짐을 하시라고. 내가 지금 어떤 성향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말씀이 아니면 조용히 떠나가지고 말씀 있는 걸 찾아오면 되잖아. 우리 경산 식구들처럼. 지금 얼마나 그래 기뻐하고 좋아하냐고. 똑같다니까. 절대 마찬가지. 제가 늘 그래요. 제가 전하는 것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절대 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절대 진리라고 믿고는 있는데 이것이 절대라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깨닫는 것도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 깨닫느냐고. 내가 깨닫는 거 요만큼 깨닫는 것도 엄청난 것인데, 근데 각자 생각에 이거 아니다 할 것 같으면은 조용히 그게 맞는 곳에 따라가지고 어디든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에 가가지고 열심히 다 하시라고. 개구신 짓을 하지 말고 가가지고 열심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하시라고.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와, 그러길래 내가 불러가지고서 어디를 가든지 당신이 기뻐하고 당신이 즐겁고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재미있는 그런 교회를 가세요. 가가지고 성가대도 하고 뭐 또 주일학교도 하고 뭘 하고 그 기쁜 마음을 하시라고. 매일 와가지고 한숨만 쉬지 말고. 신앙이라는 것은 왜 허송세월을 보내냐고,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니라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앉을 자리를 정하신다니까. 내가 설 자리를 정해 주시고 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속에 예수가 계신 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우리는 지금 보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하늘로서 산 자고. 하늘로서 산 자를 같으면 날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 하늘의 생명을 구하게 돼 있어. 아멘? 그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아이가 태어난 놈은 저 딸라고 늘 울어제끼도 있어. 죽은 놈은 저 딸라 소리 안 하겠죠.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늘에 같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준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그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한 번 해야 되겠어요? 계속 해야 되겠어요? 계속 해야 되죠. 계속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를 구원시켜 놔놓고, 보세요. 이건 마치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데, 엄마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아이가 원함수가 상관없이 엄마 탯줄에 묶여가지고서 강제로 주입시켜서 먹였어.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딱 나오고 탯줄 끊는 순간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 지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딱 준비했다가 아 울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난 율법 아래서 은혜를 옮겨놔서 맛을 보게 만들었어. 이제는 이 맛본 사람은 뭐 하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돼 있어. 그러면 주신다니까. 아멘? 항상 그래 준비해가 주신다니까. 그래서 진짜 은혜를 알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게을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을리 할 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세트라니까, 세트. 내가 구하고 찾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그 공급을 받은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나와. 그럼 이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주세요. 어김없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거냐? 또 주세요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가지고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구약에는 안식일날 모였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매일 모이는 거예요. 매일. 얼마나 기뻤으면 매일 모였겠어요. 그 원리대로 할 것 같으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또 주세요 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은혜는 보세요. 우리가 밥은 어느 정도 먹으면 포화 상태에서 먹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라니까.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만 툭툭 폭죽 터지듯이 밤하늘에 폭죽 터지듯이 툭툭툭 터뜨려 주신다니까. 그러면은 와 이것도 와 저것도 실제 그래 실제 그래. 예? 제가 설교하다가 잠깐만 버벅거릴 때는 그게 펑펑 터져가지고서 이거 먼저 할까 저거 먼저 할까 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맛보셔야 돼요. 신비주의라고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하면은 여기 온 성경을 가지고서 다 하나 이야기로 끄집어가지고 말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얼마나 신이나 기뻐요. 그럼 여러분들도 듣는 그것이 기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는 얘기는 아하라는 소리야. 이게 이런 뜻이었네. 저게 저런 뜻이었네. 아이고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보는 그 깊이들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풍성해져가지고 그 은혜가 폭 잠길 것 같으면 그냥 미친년 머리 꼬꼬꼬 말이죠. 그래 머리 꼬꼬꼬 미친 여자같이 그냥 히 웃으며 사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 하더라도 히 웃고 말이죠.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미친 사람 싸우는 거 봤어요? 제정신 가지면 싸워도 미친 사람은 절대 안 싸워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미친 사람이 된다니까. 싸우지 않는다니까. 파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빼앗으면 가지고 그러니까. 욕하면 그냥 욕먹고, 너 거꾸로 때리면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바울은 그거 한 거 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거 와가지고서 네 죽인다. 이 목숨 필요하다고 가지고. 예수님 아시잖아. 이 목숨 주면 다른 게 있는데 니들이 스피하라는 말도 안 들어봤나?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버리면 저 있는데. 그러니까 타협할 이유도 없죠. 빌라도가 그 예수님 보고 내가 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웃기지 마라 임마. 나를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저 위에서 나는 것이지 네가 한다고. 니는 그냥 도구로 쓰일 뿐이야. 날 죽이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야 이놈아. 뭐 네가 뭘 날 놓는다고. 까불지 마라 임마. 그게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세.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 같으면 땅의 가치하고 부딪힐 때 땅의 가치를 그걸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니까. 아멘? 부디 여러분들도 위로받은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고 우리는 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리를 합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이다? 의인화하면 누구다? 예수님이고, 그것을 우리가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 의인화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그 뭡니까 성령의 은사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 모든 것들이 곧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오는 거예요. 복으로 오는 거. 아멘. 그렇게 해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역사 속에 세상 살면서 세상의 가치를 떠나서, 이게 마치 물 위에 기름이 떠다니듯이 절대 물과 기름은 하나 되지 못해요. 기름은 뜨지.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 아멘. 이 기름이 물속으로 쑥 들어간다. 그럼 가짜 기름이지. 반드시 뜨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받은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세상과 접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곧 뭐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곰곰이 되새기면서, 아, 내가 지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데 내가 왜 땅강아지 같이 그렇게 살았지? 내가 쏘갔구나. 이 쏘김을 쏘갔다는 걸 알았을 것 같으면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된다니까. 이제 그때 신앙에서 돌이켰어.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고 이것이 진짜로 할 것 같으면 그 진짜를 위해서 목숨 거셔야 돼. 진주장사같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진주도 좋은 것이었는데 더 좋은 진주를 만나고 보니까 이거 버려야 되겠네, 이걸 사야 되겠네. 그게 진주장사라니까. 아멘. 우리는 다 진주장사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더 좋은 진주가, 이 말씀이라는 게 더 좋은 진주를 받았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옛 것은 버려야죠. 이거 있으니까. 아멘? 그걸 위해 올인하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것을 훨씬 큰 걸 봤어요.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땅의 걸 세폐하게 여기며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그 하늘의 신령한 받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서 여러분 세상에 접촉하지 말고, 노아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가 그 썩은 시체 먹는, 까마귀는 시체 먹고 있지만은 비둘기는 그 썩은 시체 접촉하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오듯이, 나중에 새 감람나무 일 물고 돌아오듯이, 우리는 비둘기같이 까마귀같이 말이야 세상에 접촉하면서 사는 인간이 아니고 우리는 비둘기같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떠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가치가 날마다 저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위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삶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땅에서 뽑힌 바 된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저녁에 나와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들을 듣고 또 기뻐하고 감사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파도처럼 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늘의 소식들을 더 듣고 싶어하고 하늘의 그 은혜를 더 많이 받아고 사모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도록 합시다.